할렐루야. 작은 촛불처럼 세상에 오실 때 아주 작은 빛으로 오셔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죄악의 어두움을 넉넉하게 몰아내시고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시고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76장의 가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누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격은 왜 떨어지고 왜 그렇게 시민들이 몰려 나와야만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소위 친박들조차도 개인적인 관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므로 탄핵에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심각한 불통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아뢰고 미래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설교 들으나 많아요. 안 들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열매 맺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사무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은 세상에 그분의 말씀을 알리고 만국에 그의 은혜를 가르치는 통로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그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을 살피시면서 제대로 붙어있는지 재구실을 하는지를 살피십니다. 가지들 가운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잘 살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요.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리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게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면 되지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그 나무가 원하고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의 통로를 따라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미 가지치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자 한다. 나무에서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지 않는 가지는 열매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힘쓸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힘을 다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냥 달라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릴 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대요. 무슨 상처를 받았나? 엄마가 젖을 주는데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물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맞아봤죠? 젖 깨물리고 엄마가 아이고 내 자식 이빨도 좋다 이러는 엄마는 없어. 치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또 정반대예요. 반대인 아기도 있어요.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빨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줘라. 그리고 울어. 물고만 있을 뿐 빨지 않아요. 이 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울어대지요. 입에 물려진 젖을 빨면 풍성한 젖이 나오는데 빨지 않으니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젖을 물려도 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을 내게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풍성하게 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사오니 구하오니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고자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위치는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순종하면 사랑하면 구체적인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심부름꾼이 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요, 점점 더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갈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이 구하실 만한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신 것마다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종일관 온전히 보조와 뜻과 생각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능력도 받고 생명도 받고 지혜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며 마음껏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이 자라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끙끙대거나 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강한 가지에 자연스럽게 포도가 달리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변했다. 아, 교회를 가면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놀라는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투고 싸우는 삶의 자세가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여 주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붙어 있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최근의 삶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능에 빠져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1절에 보면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복이나 한순간의 좋은 기분을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좋은 경험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얻어내는 만족감입니다. 기쁨이 웃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웃음이 되살아 날 것입니다. 깊고 흡족한 기쁨은 온전한 안전과 확신에서 오며 그것은 시련 중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이란 왕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심을 알리기 위해 흔들어대는 내 마음의 깃발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위궤양 걸리고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위궤양 걸리신 분 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지? 난 모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도 하고 구역 모임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행하고 또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찬양하고 연주한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 분들 자신의 힘으로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택함을 받은 무리들이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